오늘은 우림과 둠밈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사사기 6장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에 보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양털을 가지고 물이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반대로 물이 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사기 6장 37, 3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한 번 더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고 땅에만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A냐 B냐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답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A나 B나 둘 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 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무응답으로 계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믿음이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여서 그 결과 또한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의 양털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하여 용납해 주셨어요.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양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림, 둠밈,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우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성물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또 물건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 좀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도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입은 옷의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대제사장의 가슴 쪽을 보시면 네모난 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흉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확대해서 그렸는데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 흉패가 겉부분인데 이 안쪽은 지금 그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흉패의 안쪽은 주머니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를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우림과 둠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또 성경에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또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져야 하는지 뭐 이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된 성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우림에 대한 둠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판결 흉패라고 했죠. 이 판결 흉패 아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제사장의 이 가슴 쪽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흉패 안쪽에 들어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라 해서 이름이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기구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엘르아살인데 아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는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을 물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은 모세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그 판결 흉패 안에 보관하게끔 하였는데 그런데 모세 때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 판결 흉패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부터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림과 둠밈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삼손과 기드온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죠. 그 사사 시대에도 대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다윗이나 사울 같은 왕의 시대인 왕정 시대에도 대제사장에게 물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왕정 시대 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림과 우림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와 함께한 장정들이 약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00명과 그의 식수들까지 하면 꽤 됐겠죠. 그 중에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무엘상 읽어보시다 보면은 놋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도망자인 다윗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사울이죠. 그때 살아나게 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는데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아멘.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 에봇에는 무엇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다 그랬죠? 흉패를 금줄로 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져오라라 그런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랬을까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이 사울이 이번에는 그러면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어 하면서 군사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내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그 일나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요? 사울이 정말 여기로 내려올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울이 내려가리라. 하나님, 그러면 이곳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또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을 알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또 다른 내용은 사무엘상 30장인데 여기는 조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이었습니다. 이 망명한 척 숨어 있었죠. 더 이상은 유대 땅에 숨어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한 거예요.
그렇게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용맹하니 너희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포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쟁터에서 혹시라도 다윗이 변심해서 그 칼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를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막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너네는 돌아가라 하고 이 다윗의 일행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글락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같은 동포끼리 싸움을 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나 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 있고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다 불타 있고 이 가족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 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침착하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되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식수들을 도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아는데 한참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앞에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음식점을 할까요? 옷가게를 할까요? 하나님,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느 동네로 가야 집값이 오를까요? 거제리로 갈까요? 양정동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림과 둠밈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시간을 보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에 대한 행방을 묻는데 아무도 그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쩌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그 우림과 둠밈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 왕도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꿈으로 물었다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고, 우림으로도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우림과 둠밈, 그 성물, 그 기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급하다고 우림과 둠밈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그 자체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매개체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우림과 둠밈을 잘못 이해해서 우림과 둠밈은 흰돌과 검정돌인데 그 흰돌과 검정돌을 제사장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꺼내서 하나님께서 흰돌을 뽑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검정돌을 뽑게 해주시면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나 형태나 재질이나 또 크기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한 곳이 없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림과 둠밈은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림과 둠밈, 다윗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다윗 왕 이후로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복 안에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쓰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믿음의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또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과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성령,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어떤 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옷가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신발 가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복덕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옷가게를 하라 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분별하기 위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중요한 테니스 결승전이 있는데 저희 팀이 제가 빠지면 질 게 뻔한데 제가 어디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테니스 대회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차 그것을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용인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부적절한 교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면서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예전에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잔잔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 아무개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요. 저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 유부남에게 당신 이혼하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가씨가 들은 그 음성은 도대체 무슨 음성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니까 그 아가씨 귀에 마귀가 성령의 음성을 가장해서 이전에 그 성령의 음성의 기억과 똑같은 기억으로, 똑같은 경험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속삭이면서 그래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체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은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인 큰 무리를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바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억지로 재림의 시기를 알고자 때를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니까 그들의 귀에 어느 순간 음성이 들렸는데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같이 모인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음성을 듣고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가 동시에 사람들의 귀에 몇 날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받았던 그 느낌, 그 감동, 그 울림, 그 떨림,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경우에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주는 지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나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교회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좇아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간혹 듣게 됩니다. 시대 정신 좋죠. 그럴듯하고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 시대 정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정신이 좋아 보여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최고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2선, 3선으로, 차선으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다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요, 내 눈의 초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세상의 즐거움에 자신의 눈의 초점을 맞추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눈의 초점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낫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에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에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정욕을 끊을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림의 뜻은 빛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림과 둠밈의 예표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흉패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정사각형의 판이 흉패라고 하였죠.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의복을 입으면은 그러면 그 우림과 둠밈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림과 둠밈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심장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점치듯이 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점치듯이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요 저절로 하나님 뜻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예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왜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데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욕이 그리고 내 의와 자기 연민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 살아가는 선한 사람일 뿐 구원받은 사람은 못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의 것에 취하여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울은 이미 답을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울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이 살다가 급해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다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닫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억지로 응답받으려 하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회개하여 그 죄를 사라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원수지간이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면 찾아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맺혀있는 그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형제야,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평생을 자책하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점치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믿음 따라 살면 지금의 혼돈은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또 완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우리 주님 그 중심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